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2016년 3월 그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최고의 바둑 기사랑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대결로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당시 대결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실황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총 5번의 대국이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긴 최후의 인간이다, 유일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세돌 구단이 이제 거머쥐게 됐는데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는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AI를 이긴 그런 기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AI에 졌지만 대단한 타이틀을 거머쥔 이 이세돌 구단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한 번의 승리도 사실은 실력이 아니라 꼼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컴퓨터 버그를 일으킬 만한 수가 뭐가 있나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도저히 이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한 수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버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수를 둬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날 이후로 은퇴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AI는 내가 미친 듯이 해서 1인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해요. 어차피 AI는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버그를 일으킬 수조차 없다. AI가 발전해서 오류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도저히 AI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밤늦게 잘 모르는 초행길을 가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지들이 엄마 아빠 보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막 먼저 가면서 자기가 안다고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앞서가거든요. 막 먼저 가겠다고 달려가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알아요. 하나님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미래가 궁금한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누굴 만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점 본다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나요? 과거는 맞출 수 있겠죠. 또 우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지 우연히 맞출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앞길은 점을 본다고, 사주팔자를 본다고, 관상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점은 안 보겠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앞길을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아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지가 아닌 우리 자신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함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과 환경을 지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자그만치 80세였어요.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실 때 모세가 바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계속 거절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을 보고서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면 뭐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거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막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나고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손이 깨끗해지고 그런 표적들을 막 보여주셨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타일러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렇게 해도 모세는 결국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화를 내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네 형도 같이 보내겠다. 가라면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모세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른 채로 그래도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난 지 며칠 지나서부터 예방접종을 계속 맞아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됩니다. 신생아 때부터 뭐 10대 때까지 계속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고 그 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그 접종을 맞춰야 하는 거죠. 맞아야 될 주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왜 맞아야 되는지 그걸 아이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려줘도 뭐 그게 뭔지 뭐 안 맞아서 생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려줘도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그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히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안 아프거든요. 지금 안 아픈데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아픈데 주사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맞으면 나중에 안 아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당장 맞으면 아픈데. 그래서 도저히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 알아요.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게.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일일이 뭐 주사를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아이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뜻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주사 맞으러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가끔 보면 뭐 자녀한테 잘 설명해주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런 양육법을 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그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랑 부모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무리 아이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또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부모는 아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뭐 우리는 납득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납득이 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 우린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납득이 된다고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기준과 원리가 다 납득된다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으로 정해놓고 규칙과 규율로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따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면, 다 이해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되고 납득된다고 하나님을 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강하고 자신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당신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뭐 나름대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뭐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모른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솔직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몰라도 됩니다. 아니,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그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냥 순종의 첫 발만 내디디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이후에 몇 년이 흘렀냐면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이거 너무 늦지 않나요? 아니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게 해놓고는
아브라함을 그냥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일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끌려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길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사랑은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고3 때도요, 신학대학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44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제 삥 돌아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이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고 어차피 이 길을 가게 하실 거라면 그럼 어떻게든 빨리 이 길을 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고3 때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사꾼 목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목사가 됐다면 교인들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저를 목사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장동훈이라고 하는 저 자체가 목적이셨기 때문에 기다려주신 거죠. 그냥 어차피 이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신 채로 그냥 기다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최악의 수를 두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에도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리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